오늘은 7월 둘째 주일이고요. 저희가 온세대 합동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월달, 5월달, 그리고 7월달 비슷한 주제 말씀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안에서 계속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잘 물려지고, 또 그것이 주의 교회를, 믿음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미디언이고 방송인인 신동엽 씨를 잘 알죠? 사진 올려볼래요? 진짜 사진 아니고 저 캐리커처처럼 좀 만든 사진이 있어서 올려놔 보는데, 저분이 요즘 상당히 잘 나가는 분이 됐죠. 원래 코미디언 출신인데 마약도 한 것도 기억이 나고, 오래전에 그래서 좀 흔들흔들 하다가 요즘에는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상당히 방송가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죠. 원래 저분이 경복교회, 우리교단 교회 교인입니다. 간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습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을 뭐든지 못해 한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기독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100%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은 딱 한 가지 하셨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되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였다는 거죠. 그가 남긴 얘기가, 가족사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픔과 함께 어머니가 투병하실 때 기어가며 이런 얘기 남깁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시다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기도원에서 봉사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셨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회의 끝에 그렇게 어머니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약도 다 집에 놔두고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적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병세가 호전되시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항암 치료만 했는데 5년을 더 사셨다는 거죠. 5년. 신동엽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제가 잘 안 믿는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잘 안 믿는 성격인데, 그때 몇 년 동안 어머니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저 역시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늘 다짐하며 삽니다. 이렇게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피부에 와 닿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혹은 부모 입장에서 가정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자녀 입장이 되면 유언이 있죠. 부모님의 유언, 유품, 그리고 유산도 있습니다. 유언과 유품과 유산 중에 내 마음에 더 와닿고 내 마음에 탁 붙들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유언과 유품과 유산이 있다면 어떤 거에 여러분 마음이 쏘이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유명한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은 날 구원하고 타인에게도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4절, 5절인데 3절, 4절은 어떤 상황들을 쭉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얘기는 5절에 있는데 5절의 시작은 이렇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냐? 그거 생각하게 되죠.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 쓰는데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 쓰는데 디모데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 자기 몸은 너무 힘들지만 디모데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 근데 그 이유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지.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 생활 하는데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거? 이 거짓 없는 믿음인가? 거짓말 안 하는 믿음? 그런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어떤 시간이 연조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런 믿음으로 착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단계에 서서 계속 쳇바퀴만 돌고 있는 사람도 있어.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속된 말에 헷갈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거짓이 없는 믿음에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감동을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다. 모두가 그래야 되는데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거짓 없는 믿음이고 그런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의 영적인 아들 같은 그리고 좋은 제자격인 디모데를 보니까 아직 젊은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너무 감동이 된 거였어요. 자,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유익한 일인데 어떤 유익함이 있나? 첫째는, 먼저는 거짓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존재에 대한 막연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좀 얻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종교 왜 갖고 싶어요? 이거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어서.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거는 신앙의 초보 단계쯤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씻는 일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실 바에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 거짓 없는 믿음은 타인에게도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해 기쁨을 누린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동역자들이 배신하는 등의 아픔 속에서도 디모데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요. 예수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매맞고 고난당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고, 그때쯤 바울을 따르던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주변에 많은 젊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쯤 대부분 다 바울을 떠납니다. 같이 있다가는 어려움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디모데는 변함없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위임받아서 그 남은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디모데이기도 한 거지.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의 여정 속에 엄청 힘든데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슬픈 마음들이 막 찾아들 때에도 디모데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들이 막 생겨. 그 젊은 종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이 그 가정을 통해서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어때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과 삶에서 우리는 감동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절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 어떤 행동거지 이런 걸 보면서 감동받죠. 위험한 상황 만났는데 죽음을 앞에 둔 것 같은데 너무 당당하기도 하고, 그것은 어떤 외압 앞에 의연한 모습을 갖는 거죠. 때로는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동은 대단한 일을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성령의 은혜를 맺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바르게 쓰여져서 사람을 의롭게 하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한 우리들도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믿음을 준 것은 어머니와 할머니 영향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거짓 없는 믿음은 최고의 신앙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끝부분에 중간 부분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소유한 거짓없는 믿음은 외조모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물려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에서는 세대를 거듭해서 거짓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쯤 시기, 디모데가 바울보다는 나이가 한참 어리고 엄마하고 바울은 아마 생각해 볼 때 조금 더 많으시거나 비슷하시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한 세대 더 앞서 있는 외할머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젊은 날 살아올 때. 그러니까 이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간직해온 거, 이거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뭐겠어요? 유대교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전통을 따라 쫙 흘러왔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거짓없는 믿음이 쭉 타고 오다가 개신교, 기독교가, 초대 기독교가 이제 많은 여기저기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한 가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짓없는 믿음은 유대교를 섬기던 구약의 전통 속에서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좋은 토양이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예수 만나고 변화받고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오늘날 자식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베푸는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죽어서까지 자녀의 삶의 유익이 되도록 유산을 남기기도 합니다. 내가 죽음을 이제 직감해. 이제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겠다. 근데 남아있을 자신의 그 피부치들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로 유산을 남기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유산을 상속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성도들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자녀인 성도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유산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유산을 주고 싶습니까? 어떤 유산을 받고 싶으십니까? 재물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유산하면 부모님 유산? 그러면 요즘은 재물만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부모님, 절대 재산 자식들에게 먼저 주지 마. 막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가 요새 공공연해. 당신은 막 힘들게 막 드시지도 못하고 막 죽기 살기로 모아놓으셨다가 자녀들이 자꾸 보채니까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놈들이 부모님 유산을 받아놓고 막 이래저래 써먹더니 나중에 부모님 섬기는 것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일찍
유산 물려주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과연 재물이 우리를 가장 이롭게 하는 유산이 될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 가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 다 찾아보면 너무 많겠지만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하죠. 성경 여기저기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해라. 이런 말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들을 물려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말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주님 따라 살기로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 다 읽고 또 감동받고 은혜받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과연 부모 입장에서 무슨 유산을 남겨줘야 될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무슨 유산을 물려받고 싶은가? 이게 합이 좀 잘 맞아야 될 텐데. 성경에는 아까 저 있는 것처럼 저런 내용들로 있습니다. 그런데 써놓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다면 여기저기 말씀들이 있지만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있는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기도 한 여기 말씀 읽어보면 저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구절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19편을 거의 다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도 아마 이 말씀을 외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인들 대부분 구약의 말씀들 많이 외웠는데 시편 119편은 아예 외우도록 만들어진 성경이었거든요. 거기 다 저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전수하죠. 내 몸으로 부대껴 봐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전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야말로 자녀에게 참된 행복, 곧 구원과 영원한 복락을 가져다주는 참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 유산은 자녀에게 지극히 짧은 이 생에서만 이롭게 하거나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생 복락을 가져다 주는 신앙 유산은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한 가정인 디모데의 가정이 성경을 통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행복한데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외조모에게, 내 어머니에게서 흘러나오더니 내게도 있는 줄 확신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외조모로 시작해서 3대를 걸쳐 디모데가 받은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도 값진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재물 유산은 자녀를 자칫 망칠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 위험 부담의 얘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 확실히 주님이 그 비유 속에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 유산은 주고 또 주어도 자식에게 유익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어떻게 신앙 유산을 남길 것인가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오늘 온 세대 합동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거나 부모이시라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내가 자녀 입장이라면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당시 초대교인들이 많이 힘들 때 엄청난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었던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유산으로 충만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후대로 믿음이 잘 전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